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난의 이유란 제목으로 욥기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욥기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이 욥기서의 전체의 내용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사탄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니? 라고 물었을 때 사탄이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지금 돌아왔습니다 라고 2절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사탄이 나를 충동질하여서 욥을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의 믿음을 지켰다. 보아라 너의 말이 틀리지 않았느냐 라고 3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사탄이 이렇게 대답하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이 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것. 즉 물건으로 물건을 바꾸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구절들을 보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경각에 달리고 위험에 처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냐라며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도발에 응해 줍니다.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욥을 사랑하시고 또 그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시련을 줄 때는 그 시련에 그 한계를 정해놓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헤아리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때로는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의 이유입니다. 욥은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보다 더 선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이 그의 앞에 있을 때 그 사탄이 질투의 화신임을 알면서도 이 욥을 칭찬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탄은 질투와 시기로 욥을 모함하고 그의 재산과 자녀를 빼앗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앞에 온 사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았느냐? 나의 종 욥이 이렇게 대단하고 선하고 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도발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람을 시험하고 미워하며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이 사탄, 여전히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 사탄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욥에게 다시 한번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하나님 앞에만 보이는 것이 아닌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임함을 감사하며 내가 선한 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한 자로서 의인으로서 바로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사탄의 시험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길, 진리의 길,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라고 되어 있죠. 사탄이 욥에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즉 온몸이 미칠 듯이 가려울 거예요. 욥이 이 가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보통의 사람이라면 내게 이런 고난을 가져온 게 누구인지,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성토하고 화를 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9절을 보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욥도 그의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닥친 고난이, 그의 가정에 닥친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가 욥에게 요구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세상의 이 생을 이어가는데 그 삶의 원동력이 되었을 자녀와 재산, 그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했어요. 종기로 인해서 가려워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기로 인해서 결국 언젠가 목숨이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여전히 제 가운데서 몸을 질그릇으로 긁고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다시 반석 위에 올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한 욥은 그 재 가운데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한이 있더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것을 온몸으로 그의 생명을 다 바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고 우리가 또 따라하며 또 배워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이 8절에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생명이 경각에 달했어요. 그의 아내조차도 그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묵묵히 그의 고난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나의 믿음에 대한 시험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이유는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이전에 내가 과연 이 복을 받을 만한 능력과 믿음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시험당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화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배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늘 좋은 분이시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십계명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악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질투를 바라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욥과 같이 끊임없이 선을 행하며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사탄의 시기와 질투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좋게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복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며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늘 받고 충만하게 흘러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받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 외에도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이유와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법칙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